특별히 오병이어의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또 그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와 장소는 이렇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좀 보내서 무엇이든지 좀 사 먹고 돌아오게끔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하신 거죠. 그 넓은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을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에 그것이 참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와 의도는 너희가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어주면서 먹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너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 오병이어와 함께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시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영어로 미션, 미셔너리, 선교,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게 해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각 마을로 두루 곳곳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하자면 그들을 각 도시에, 각 마을에, 또 각각 그 마을의 구석구석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 두루 갈 수 있도록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3절의 말씀을 보니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순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먹고 자고 입는 것조차 가장 최소한의 것은 해결되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니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육으로 또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고칠 수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니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해라. 만나는 이들마다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사용하듯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그저 좀 몇 푼 도와주는 정도의 상황이 긍휼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 긍휼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약하고 줄인 영혼들을, 영육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애달파 무엇이라도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줄이고 약한 이들에게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또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갖고 베풀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죠. 돈이나 옷이나 양식조차 그다지 풍성해 보이지 않는 그 초라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제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럴 권위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분의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타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1,000번째 예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적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